누가복음 11장 33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매우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례하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쾌해, 못 들어주겠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그런 그들의 상태에 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심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세대 가운데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표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하는 것, 따를 수 있도록 그들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산 제물 되시는 거다라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본문에서는 등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등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비춰서 길과 사물을 비춰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등불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들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로 대변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몸의 눈은 빛을 통하여서 사물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들 안에 등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은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설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온전히 등불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그런 선포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상태와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상태, 그 한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드자비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 모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를 불러서 회개시킬 거야. 변화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들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고치려고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죠.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던 정결례의 말씀 또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꼭 정결례가 아니더라도 이것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필요한 행동인데 누구를 위해? 저들, 이스라엘,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일종의 그 퍼포먼스, 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인 저들, 우리를 위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분쟁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병이 무엇이고 저들의 죄인된 현주수가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이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떠보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침이 떼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아울러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척하나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어 부당한 부를 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예물을 돌려주고 깨끗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41절의 구제에 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2절 이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듯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며 섬기지 못하는 모습,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에 서 있죠.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높아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마치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 이어지는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핵심이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오히려 애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들이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비단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현주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강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적 한계와 또 죄의 그것을 지적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생활을 오롯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데 독단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이것을 넘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